여일행자가 읽어보렵니까? 괴로움의 무더기의 긴경,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숲의 아나까빈티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오존의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사와띠로 탁발을 나섰다. 그때 그 비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사와띠로 탁발을 가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러니 외도 유행승들의 원림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비구들은 다른 외도 유행승들의 원림에 갔다. 가서는 그 외도 유행승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들에게 외도 유행승들은 이렇게 말했다.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들이여, 사문고따마가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지만 우리도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합니다. 도반들이여, 사문고따마가 물질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지만 우리도 물질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합니다. 도반들이여, 사문고따마가 느낌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지만 우리도 느낌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합니다. 도반들이여, 여기 사문고따마의 가르침과 우리들의 가르침 사이에, 그리고 사문고따마의 교훈과 우리들의 교훈 사이에 무엇이 특별한 점이며 무엇이 차이점이며 무엇이 다른 점입니까? 그러자 그 비구들은 그 외도 유행승들의 말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공박하지도 못했다. 인정하지도 못하고 공박하지도 못한 채 세종께 가서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아보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왔다. 그때 그 비구들은 사와띠에서 탁발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그 비구들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오전에 온몸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사와띠로 탁발을 나섰습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와띠로 탁발을 가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러니 외도 유행승들의 원림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외도 유행승들의 원림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그 외도 유행승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습니다. 한곁에 앉은 저희들에게 외도 유행승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반들이여, 사문고따마가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지만 우리도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합니다. 도반들이여, 사문고따마가 물질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지만 우리도 물질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합니다. 도반들이여, 사문고따마가 느낌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지만 우리도 느낌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합니다. 도반들이여, 여기 사문고따마의 가르침과 우리들의 가르침 사이에, 그리고 사문고따마의 교훈과 우리들의 교훈 사이에 무엇이 특별한 점이며 무엇이 차이점이며 무엇이 다른 점입니까? 세존이시여, 그러자 저희들은 그 외도 유행승들의 말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공박하지도 못했습니다. 인정하지도 못하고 공박하지도 못한 채 세종께 가서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아보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왔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렇게 말하는 외도 유행승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이며 무엇이 재난이며 무엇이 일어남입니까? 무엇이 물질의 달콤함이며 무엇이 재난이며 무엇이 벗어남입니까? 무엇이 느낌의 달콤함이며 무엇이 재난이며 무엇이 벗어남입니까? 비구들이여, 그렇게 질문받으면 외도 유행승들은 설명하지 못할 것이며
더 곤욕스러워할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일까? 비구들이여 그것은 그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과 사문 바라문들을 포함하고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들 가운데에서 이 질문을 해설하여 마음을 흡족하게 할 자는 열애나 열애의 제자나 혹은 이 교법에서 들은 자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인가? 비구들이여 다섯 가닥에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인식되는 형상들이 있다.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다.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다.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다섯 가닥에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이다. 비구들이여 이 다섯 가닥에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을 조건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이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감각적 욕망의 재난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은 기술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즉 세마기, 계산, 회계, 농사, 장사, 목축, 궁술, 왕의 시종, 그 외의 다른 기술 등의 기술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추위로 고통받고 더위로 고통받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와 닿아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음도 감수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목전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니 괴로움에 무더기는 감각적 욕망이 그 원인이며 감각적 욕망이 근원이며 감각적 욕망이 기반이니 이것이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 좋은 가문의 아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재물을 얻지 못하면 그는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나의 부지런함은 헛된 것이었고 나의 노력은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목전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 좋은 가문의 아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재물을 얻으면 그는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 어떻게 하면 내 재물을 왕이 가져가지 않을까? 도둑이 훔쳐가지 않을까? 불이 태워버리지 않을까? 물이 씻어가 버리지 않을까? 미운 놈이 상속받지 않을까라고 이처럼 지키고 보호하더라도 그의 재물을 왕이 가져가고 도둑이 훔쳐가고 불이 태워버리고 물이 씻어가 버리고 미운 놈이 상속받게 된다. 그러면 그는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나의 것이 다 없어졌다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목전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감각적 욕망을 근원으로,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단지 감각적 욕망이라는 원인 때문에 왕들은 왕들과 싸우고 무사들도 무사들과 싸우고 바라문들도 바라문들과 싸우고 장자들도 장자들과 싸우고 어머니도 아들과 싸우고 아들도 어머니와 싸우고 아버지도 아들과 싸우고 아들도 아버지와 싸우고 형제도 형제와 싸우고 형제도 자매와 싸우고 자매도 형제와 싸우고 친구도 친구와 싸운다. 그들은 다투고 논쟁하고 싸우면서 서로 두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흙덩이를 던지기도 하고 막대기로 치기도 하고 칼로 찌르기도 하여 거기서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목전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감각적 욕망을 근원으로,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단지 감각적 욕망이라는 원인 때문에 칼과 방패를 들고 활과 화살통을 차고 화살과 창이 날아다니고 칼이 번쩍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진을 치고 있는 전장에 돌진한다. 그들은 거기서 화살에 맞고 창에 찔리고 칼에 목이 베어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목전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감각적 욕망을 근원으로,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단지 감각적 욕망이라는 원인 때문에 칼과 방패를 들고 활과 화살통을 차고 화살과 창이 날아다니고 칼이 번쩍임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운 성체로 올라간다. 그들은 거기서 화살에 맞고 창에 찔리고 끓는 물에 튀겨지고 무게에 짓눌리고 칼에 목이 베어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목전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감각적 욕망을 근원으로,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단지 감각적 욕망이라는 원인 때문에 집을 부수고 훔치고 빼앗고 노상 강도질을 하고 강간을 한다. 왕들은 그런 자들을 붙잡아서 여러 가지 고문을 한다. 즉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곤장으로 치기도 하고 손을 자르기도 하고 발을 자르기도 하고 손발을 다 자르기도 하며 귀를 자르기도 하고 코를 자르기도 하고 귀와 코를 다 자르기도 하며 죽 끓이는 솥에 넣기도 하고 머리를 소라이 색깔처럼 만들기도 하고 라후의 아가리로 만들기도 하고 온몸을 기름 적신 천으로 싸서 불을 붙이고 손을 기름 적신 천으로 싸서 마치 등불처럼 태우고 에라까와 띠까를 행하기도 하고 피부를 벗겨 옷으로 입힌 것처럼 하기도 하고 양처럼 만들기도 하고 갈고리로 피부와 살과 근육을 떼어내기도 하고 동전처럼 만들기도 하고 상처에 독한 액체를 바르기도 하고 쇠꼬챙이로 비틀기도 하고 잿더미처럼 둘러싸기도 하며 뜨거운 기름을 끼얹기도 하고 개를 물리도록 하고 산채로 쇠꼬챙이에 찔리게 하고 칼로 목을 벤다. 그들은 거기서 죽기도 하고 죽음에 버금가는 괴로움을 당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목전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감각적 욕망을 근원으로,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단지 감각적 욕망이라는 원인 때문에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내생에 다가올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니 괴로움의 무더기는 감각적 욕망이 그 원인이며 감각적 욕망이 근원이며 감각적 욕망이 기반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인가? 비구들이여,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망과 욕망을 제어함과 열망과 욕망을 버림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납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이와 같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을 달콤함으로 재난을 재난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들 스스로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알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그 도닦음을 따라 행하면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이와 같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을 달콤함으로 재난을 재난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알면 그들 스스로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알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그 도닦음을 따라 행하면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물질의 달콤함인가? 거기까지만 할까요? 훌륭합니다. 길어서 생략했습니다. 욕망 다음에 몸이 나오고요. 여기 물질이라고 나온 건 여기서는 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느낌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달콤함, 위험함, 재난,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는 방법은 여기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 8종도 전체인데 그 벗어남까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욕망부터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 욕망을 부처님이 정의하셨는데요. 눈으로 보는 형상들, 매혹적이고 아름답고 이런 거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욕망이 생기고, 귀로도 좋아하는 소리, 달콤한 소리, 매혹적이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욕망, 코, 혀, 몸 이렇게 5가지의 감각적 욕망을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에 마음은 안 나오는 이유가 보통 그 오욕락 할 때 5가지가 나오고요. 다른 경에서 이렇게 계시잖아요. 눈, 귀, 코, 혀, 몸이 경험하는 걸 그들은 각각의 그 영역을 경험하고 눈은 보는 거, 귀는 듣는 거, 이 5가지를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데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마음, 의근 이렇게 얘기하신 거니까 마음은 별도로 안 나와도 그 5가지만 나오면 그걸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게 마음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5가지 욕망의 달콤함 때문에 물론 뒤에 이제 몸 느낌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욕망만 얘기하죠. 5가지. 그것 때문에 좋아서 살아가는 거 맞나요? 예. 근데 우리가 그게 좋았다 싫었다 그러죠. 좋은 걸 만나면 접촉하면 좋지만 싫어하는 걸 접촉하면 반대로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노하는 싫어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좀 피하고 좋은 것만 만났으면 하지 않나요? 문제는 첫 번째 1번 좋은 것만 만나는 게 불가능하죠. 그 자체로. 2번 만약에 좋은 것만 만나는 접촉도 불가능한데 좋은 것만 만나도 분노가 생길 거다예요. 2번은. 그 불가능한 게 가능해지더라도. 왜 그러냐면 욕망은 먼저 결론 얘기하면 욕망은 분노를 필경 가져온다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 쳐도 그걸 나 하나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남이 갖는 건 못 봐요. 내가 가진 걸 남도 다 가지면 너무 흔해지거든요. 기왕에 내가 다 가능하더라도 나만 가져야 돼요. 참 묘하죠?
상대들은 같이 말해야 돼. 그래야 뭔가 값어치가 더 나가 보이나요? 이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다 이루어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이루었다 쳐도 나는 또 분노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통론으로 희미하게, 통론은 늘 희미해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강론으로 한번 경전에 계신 거죠.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맨 처음엔 감각적 욕망에 머물러 정도 한다고 그러셨어요. 다른 경에 계신 얘기예요. 감각적 욕망에 탐욕에 머물러 그게 좀 더 발전되면 탐욕에 강요되어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어 움켜쥐게 된다. 그러면 인색해지고 인색해지면은 수호, 방어하게 되고 수호를 조건으로 칼과 방패를 들고 이제 다른 사람이랑 싸움한다. 이렇게 계셔요. 요약하면 한마디로 욕망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이랑 싸움한다예요. 즉 집착과 분노예요. 욕망과 분노. 욕망하게 되면 결국은 분노하게 된다예요. 탐진치 중에 우리 탐욕하면 성내게 된다가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내는 거는 경전에서 남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남을 해치게 되면 그건 죄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께서는 죄 짓지 말라를 가르치셨다라고 법구경에 계십니다. 일단 욕망에 머무르더라도 남을 해치지는 마라가 출발이거든요. 이게 재난이에요. 그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적정한 욕망을 하면 처음에 된다예요. 8정도는. 그러니까 아까 그 연기법으로 얘기하면은 탐욕에 머물러 정도 하라 그러신 거예요. 뭐 꼭 좀 더 했다면 강요되어 정도까지. 완전히 동요되거나 움켜쥐거나 이렇게는 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가 그건 이제 곧 싸움이 돼요. 처음에 8정도가 그래서 그 바른 생계 직업을 가져라는 건 직업을 갖는 건 사실 욕망 때문에 갖는 겁니다. 여기도 경에 나오지만 일자리를 갖는 건 욕망을 충족시키려면 돈이라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 물론 자기 성취도 있지만 그래서 8정도의 바른 직업은 적당한 욕망 혹은 어느 정도의 욕망만 갖고 일단 잘 살아라. 근데 남을 해치지 말고 그러면 오히려 재물이 다 아시다시피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다 커질 거다. 이 말씀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다 이루어질 건데 자족하면서 그래도 너무 욕망을 극대화시키지 말고 재물과 욕망은 꼭 비례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은데도 욕망을 적당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욕망은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눈, 귀, 코, 혀, 몸으로 좋은 것들을 접촉하려고 가지려고 하는 건데 적당히 가져라가 자족이죠. 그렇게 하고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기 외도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우리도 욕망, 몸, 느낌에 관해서 이런 걸 똑같이 우리도 천명한다, 철저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런 천명을 했다라는 건 외도들도 안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제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외도들은 이 전모를 모른다 그랬어요. 전체의 모습을 모른다가 한번 보시면 도반들이여 사문 곧다마가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여기서 물질이라고 한 건 몸, 물질이 지수화풍인데 또 그 지수화풍에서 파생된 몸 등등을 물질이라고 한다.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여기선 그 여인의 모습들이 나오니까 몸입니다. 그리고 느낌,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외도들도 철저히 안다고 그러는데 철저히 모르는 거가 위험성을 몰라요. 욕망의 위험성을 안다면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완전히 소멸해야 해탈이다 그랬지만 외도들은 뭐냐면 더 높은 세계에 가서 탐욕을 다 갖추면은 궁극이다. 외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높은 세계에 가기 위해서 더 큰 욕망을 위해서 이 세계에서 욕망은 절제하자. 전달됐습니까? 조금 모순이에요. 더 큰 욕망을 위해서 작은 욕망은 포기하자. 부처님께서는 그러신 게 아니라 결국은 끝까지가 욕망을 소멸해야 된다. 몸에 관련해서도 부처님께서는 외도들은 여기 몸은 포기하고 높은 세계의 몸을 갖자 뭐 이런 거예요. 외도들이 그런지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종교가 그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예 그냥 존재를 초월해버리자. 종국엔 과정에서는 높은 세계 가지만 이 말씀인 거지요. 그 몸이라는 오온도 또는 몸으로 얘기 안 하면 이제 지수화풍도 어디에서 완전히 지수화풍이 소멸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려고 다른 경에 여기 비쿠가 부처님 제자가 신통으로 천상 올라가서 높은 분들 자꾸 만나고 질문을 하지요. 지수화풍이 어디서 완전히 소멸합니까? 대답들을 못 하시죠. 마지막에 제일 높은 분께서 그거 부처님께 여쭤야지 여기 왜 왔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느낌을 철저히 안다도 외도와 부처님이 다른 점은 결론을 얘기 드리면 이겁니다. 다른 종교는 존재로서 느낌을 최상의 느낌을 오용락을 욕망을 최대로 해서 느낌을 최대로 하자 대충 이거겠죠. 부처님은 느낌이 완전히 소멸한 게 최고의 지복이다 그러셨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상수멸이라고 상과 느낌을 완전히 멸한 게 이 세계도 사라지고 존재도 초월한 그 무엇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나는 말한다.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쌍위따니까야. 이게 다른 점인데 느낌을 멸한 게 최고의 행복이래네요. 이거는 우리가 그 경지가 돼봐야 알 수 있겠죠. 느끼는 거는 누가 느끼나요? 존재가 느끼는 거예요. 존재도 없고 해탈은 그러면 느낌도 없어야 되잖아요. 없어. 그런데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러셨어요. 거기에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고 갑니다. 그래, 외도들은 이제 주장이
삼은 곧다마나 우리나 같은 걸 거다. 그래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물은 거고, 그때 여기에 이 비구들은 그걸 답할 수 있는 공부는 안 되셨나 보지요. 그래 돌아가서 부처님께 다시 여쭙는 겁니다. 차이점이 뭔가요? 하고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이 전모를 밝힐 수 있는 분은 붓다의 제자밖에 없다 그러시면서 설명하십니다. 욕망의 재난, 우리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 무엇이 위험함, 재난. 여긴 재난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경전에 주로 위험함이라고 많이 나온 겁니다. 같은 겁니다. 벗어남. 여긴 안 써 있지만 보통은 벗어남과 벗어나는 방법 에서 8정도 나오죠. 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엇이 몸의 물질의 달콤함이며 위험함이며 벗어남입니까? 비쿠들이요. 그 다음에 느낌. 이렇게 이 세 가지 질문이 나오면 받으면 외도 유행승들은 설명하지 못하고 곤혹스러워할 것이다. 무슨 까닭이냐면 그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가요. 그들의 영역은 이 세계예요. 부처님은 이 세계를 초월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영역 자체를 초월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영역이 틀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대다수의 외도들의 영역은 상해 세계 안에 있는 거고 산야 안에서의 행복이고 부처님은 그 산야를 초월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한 끗 차이 같은데 이건 참 다른 얘기예요. 산야 안에서의 행복과 산야를 초월해라는 건 세상 안에서의 행복과 외도들, 부처님은 그건 과정이고 세상을 초월해라. 영역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과 삼은 바람은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들 가운데에서 이 질문을 해설하여 마음을 흡족하게 할 분은 열애나 열애의 제자나 혹은 이 교법에서 들은 자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한다. 부처님 아니시고는 나머지 제자야 부처님께 들은 거니까 이해한 거고요. 부처님 아니시고서는 누구도 설명할 수가 이 세계 안에서는 왜지요? 이 세계 안에서 설명하는 분은 이 세계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정의를 먼저 내리십니다. 무엇이 욕망의 달콤함인가 라고 하신 거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인식되는 형상들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눈으로 보는 형상들이 아름답고 좋은 거면은 욕망이다 이 얘기죠. 욕망이 생긴다. 아름다운 걸 보고프다. 소리도 코로 냄새도 혀로 맛도 몸으로 여기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 있다.
이런 욕망을 조건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이다.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아름다운 거 보고 싶고 보죠, 우리가. 흉측스러운 것보다는 쥐나 뭐 더러운 무슨 변이나 뭐 이런 거 보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경치 보고 푸지요. 거기에 뭔 잘못이 있겠어요, 그죠? 기쁜데, 즐거운데, 행복한데. 거기에 이것만 놓고 보면 뭔 잘못이 있습니까? 사실 이것만 보면 뭔 잘못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위험성이 뭐냐를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즐거움만 있다면 얘기는 괜찮아요. 그러면 무엇이 감각적 욕망의 재난, 위험성인가?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이 기술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첫 번째 나왔어요. 세마기, 계산, 회계, 농사, 장사, 목축, 궁술, 왕의 시종, 그 외에 다른 기술 등의 기술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추위로 고통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그 다음에 생계로 유지하고 그러고 난 후에 이런 뜻이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즐거움도 있어요. 그죠? 자기 성취도 있고. 목축 재밌지 않나요? 재미있어요. 근데요, 오래 하다 보면 일이라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힘들지 않나요? 즐겁기만 하던가요? 우리가 사실 일을 하는 이유가, 만약에 오용락을 별로 하고 싶지 않다, 필요 없다 하면 일할까요? 예. 나는 자연인이다만 해도 그런 돈 버는 일은 안 하잖아요.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그들도 일하긴 일해야 돼요. 산에서. 나무도 떼고 뭐도 하고 최소한의 일들을. 이게 사람 세계만인가요? 높은 세계도 직업이 있었어요. 마부신도 계셨고 뭐 등등등. 그리고 그 신들의 왕께서 그러시죠. 게으른 신에게, 신의 아들에게, 방일에도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나 좀 데려다다오. 높은 신께서 그 반어법으로 그러십니다. 그 게으른 신에게. 그러니까 아마 이제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게으르고도 이 신의 세계에 살고픈 모양이구나. 그렇게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있으면 나도 좀 데려가다오. 그 의미가 신들의 세계도 열심히 뭔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영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보통 세계에선, 우리 사람 세계에선 재물이면 되니까, 보통은 거로도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그걸 벌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들 일해야 되는 힘든 수고로움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위로 고통받고 더위로 고통받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 상처, 배고픔, 목마름, 죽음도 감수한다. 이것이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뒤에 나오면은 내생에 볼 수 있는이 나와요. 지옥 가고 이런 게. 그건 죽은 다음이니까 다음 얘기고, 지금 여기서 누구나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이것이 지금 그 괴로움이다. 감각적 욕망의 위험함이다.
그래도 이 정도 위험성은 보통 감수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거 위험이라고 잘 안 여겨져요. 그죠? 왜 그러냐면 요 정도가 욕망에 머물러 욕망을 너무 막 움켜쥐고 인색해지지만 않으면 요 정도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약한 거예요. 이 정도 위험은 우리 보통 뭘 위험하지? 추위, 더위 당연한 거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 상처 이 정도야. 뭐 배고픔, 목마름, 죽음 이거 다 하는 건데 이거 별로 안 위험하다 이렇게 여길 거잖아요. 예, 별로 안 위험해요. 조금 위험해요. 조금. 아까 생계 유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힘들어도 그 정도야 뭐 내가 오용락을 하려고 하는 열심인데 뭐 좀 힘들어도 뭐 존재라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물론 힘들 때는 무척 힘들어요. 사실 그 얘기 다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실업 IMF 이렇게 되고 나면은 정말 속된 말로 속 너무 상하죠. 자기 혼자면 또 괜찮아요. 가족 있고 해봐요. 막 가족 굶고 있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일해야 되고 막 취직 안 하면 너무 힘들고 요새 젊은 친구들도 취직 안 돼서 막 그런다고 그러대요. 사실 그것도 큰 일이긴 합니다. 자기가 자족하고 별로 진짜 그런 욕망 5가지 할 거 없다. 밥만 먹고 산다 하면 최소한의 일만 해도 되지요. 직장 안 가도.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작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할만하다. 여기서 혹시 추위, 더위 이런 거는 이게 무슨 위험이지? 이건 뭐 에브리바디 누구나 이건 피할 수 없는 건데 라고 한다면 좀 다른 게 욕망했을 때와 비쿠들이랑 달라요. 이거 다른 경에 나와요. 비쿠들에게도 추위, 더위가 오는데 팔이, 목이, 등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냐면 감내하라 그러셨어요. 받아들여라 해요. 인내해서. 그러면 우리도 받아들이면 되지. 뭐가 다르냐 비쿠랑. 여기 욕망하는 사람들은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면 아까 5가지 욕망이 화가 나니까 욕망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할 거다 이거죠. 그러나 이건 영원히 피할 수는 없는 문제다. 분노가 생길 거다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도. 그 다음 가보면 이제 점점 그 재난이 커지는 게 나와요. 요거는 감각적 욕망에 머물러 정도고 이제 그 다음 거는 강요돼요. 욕망이 더 커진 거다 보시면 돼요. 더 커지면 부지런히 일하고 애를 써도 노력해도 재물을 얻지 못하면 그는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나의 부지런함은 헛된 것이었구나. 나의 노력은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구나. 이렇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은 자가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이거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지런히. 근데 부지런히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뭐 또는 혹은 이분은 결론은 나중에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 되는 몇십 년의 세월 동안 과정에서 마음이 산란해지고 막 정말 속상하고 막 좌절하고 왜 해도 안 되지? 혹은 조금씩 되겠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되기 때문에. 자족을 한다면 그냥 조금씩만 돼도 밥만 먹고 살아도 된다 하면 괜찮어. 열심히 하자. 그러고 갈 텐데 원하는 건 좀 많은데 왜 해도 안 되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긴 조금 더 간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 잘 재물이 얻어졌어요. 재물을 얻는 이유는 앞서서도 얘기 드렸습니다.
대충의 욕망들은 사람 세계에서는 재물이 있으면 대충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재물을 얻으려고 열심히 일했던 거고, 그 재물을 얻고 나면 이제 그에게 오는 고통은 뭐냐면, 위험성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괴로움과 정신적 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내 재물이 왕이 가져가지 않을까? 옛날엔 왕이었고 나라에 뺏기지 않을까? 요새라면 세금을 어떻게 좀 덜 낼까? 세금 덜 내기 위해서도 머리 엄청 아픈 거죠. 합법적으로 절세하려면. 도둑이 훔쳐가지 않을까? 사실 재물이 많으면 겁납니다. 재물이 적으면 문 열고 살게 돼요. 훔쳐갈 게 없다는 걸 자기도 알기 때문이에요. 집이 허름하기 때문에. 안 해도 아무것도 없지 하고 문단속 별로 안 해도 되지요. 재물도 훔쳐갈 게 없고, 문제는 재물이 아니라 내 목숨을 훔쳐가지 않을 거예요. 재물도 없는데 내 목숨 훔치러 가러 들어올 사람 없지요. 재물이 많으면 돈만 훔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 훔치러 들어왔다 내 목숨까지 혹시 내가 도둑을 막으면 나도 다치는 거 아니야? 재물이 많으면 이거 집 주위에 혹시 이거 지금 불 나면 어떡하지? 이 불이 앗아가기도 하고 뒤에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미운 놈이 상속받지 않을까? 그 사랑하는 자에게 상속을 하고픈 거죠. 근데 사랑하는 자에게 상속도 못하고 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거. 또는 재물이 많으면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은 안 그러겠지만 많은 이들을 어떤 눈으로 보게 될까요? 만날 때. 재물이 없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저 친구 저거 내가 어디서 많다는 거 알고서는 소문 듣고는 실제로 내 거 뺏어가려고 지금 내 주위에 접근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앞서기 시작하니까 이게 참 늘 정신적 괴로움이 있겠죠. 나의 것이 다 없어졌다라고 이제 울부짖고 광란한다. 그러니까 나의 것이 늘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욕망의 재난이다. 여기서 번외 얘기를 좀 하지요. 그래서 재물이 많아도 보시 많이 하는 사람, 보시 많이 해라 부처님께서 주의를 많이 도와라 하신 게, 주의를 많이 돕는 사람들은 이거 누가 뺏어갈까 이런 걱정을 좀 전에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할까요? 좀 덜 할까요? 덜 하겠죠. 이미 자기가 다른 많은 이들을 돕고 그러는데. 그래서 많은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경우와 돕는 경우 또 다른 겁니다. 걱정이 덜 될 거다. 여긴 좀 더 간 건데요. 이제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왕들은 왕들과 싸우고 무사들과 싸우고 서로 싸운다. 가족끼리도 싸우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싸운다. 앞서서 이런 얘기 드렸었죠. 보시면 이제 정리해 볼까요? 여기가
여기 처음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추위, 더위, 파리, 모기, 바람 이런 등등 배고픔, 목마름 이런 걸 감수해야 된다가 감각적 욕망에 머물러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이제 못 벌어서 부지런한데도 못 벌거나 여기 지금 그것이 열심히 사는데도 힘든 거 그게 감각적 욕망에 강요돼요. 자족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필요한데 해도 자족은 될 거예요. 부지런히 했는데 자족이 안 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이제 많이 모은 다음에 걱정이 되는 거 이게 감각적 욕망에 완전히 동요돼요. 그 다음에가 여기 지금 가족끼리 싸움하는 게 움켜짐. 감각적 욕망에 머물러 강요되어 완전히 동요되어 움켜쥐게 된다. 움켜쥐게 된 거예요. 움켜쥐니까 가족끼리도 싸움하는 게 재산으로 형제끼리. 안 움켜쥐면 그 정도까지 싸움 안 하죠. 욕망에 완전히 움켜짐까지 돼서 구두쇠 같이 된 거예요. 형제한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해진 거죠. 불쌍해진 게 욕망이 처음에 달콤함도 있는데 기쁘고 즐거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 기쁘고 즐거운 게 너무나 많이 가서 전도돼 버린 거예요, 이제. 드디어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 말 안 듣는 거죠. 아들과 아버지 이렇게 나온 게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재물을 상속해 줘야 될 대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나 저 재물을 받아서 내가 상속받아야 되고 내가 받아서 나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는 나가 지금 욕망에 강요되니까 아버지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아버지도 또 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되나요? 목전에서 부처님이 본다라고 하셨듯이 우리 현실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왕과 왕들이 싸움하는 것도 저 나라 저거 뺏어야 되잖아요. 저기 보물들이 더 많거든. 저 보물들 눈으로 보면 아름답잖아요. 못 보던 보물을 보면. 이게 위험성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다른 경에 나오는 움켜짐을 조건으로 인색함을 조건으로 수호함을 조건으로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한다 그렇게 계시거든요. 드디어 칼과 방패를 들고 이제 전쟁하는 겁니다. 칼과 방패를 들고 전쟁하는 이유가 내가 저기서 뺏어올 거 없는데도 전쟁하나요? 물론 할 때 있습니다. 그건 상대방이 내 거 뺏으려고 들어왔을 때 난 방어하려고는 하는데 할 때 한 명은 지금 상대 거 뺏으려고 하는 거지요. 필요한 게 없는데 가서 싸움할 일이 없죠. 목숨까지 없어지면서. 그 나라의 많은 것들을 욕망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뺏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드디어 부처님께서 인색함을 조건으로 수호함을 조건으로 이제는 그 정도로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래 갖고 버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 너네 거 다 뺏어와야 되겠다 이거죠. 나 일 안 하고.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2단계까지 가면. 그래서 칼과 방패를 들고 이제 싸움한다. 이렇게까지 목전에서 볼 수 있다고 실제로 우린 이 세계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 한국은 그 사이에 껴갖고 더 안 가길 바랍니다. 이거 더 간 게 늘 예전에 있었던 세계 제1차, 뭐 제2차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더 가게 되면. 지금 못 견디는 게 어느 나라는 우리 저쪽에서 너무 많이 이익을 창출하니까 우리는 이거 못 견디니까 너네 한번 죽어봐 하고서는 지금 그런 거예요.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기서 지금 법문에 어느 나라가 뭐 이익을 더 보고 어느 나라 덜 보고 어느 나라가 좋고 나쁘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경전에 계신 얘기를 드리는 건데 나 이익 덜 보고 부처님께서 화내는 이유가 다른 경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 이익 볼게 너는 손해봐라 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상대가 화가 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덜 보고 손해를 본다 여기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한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누가 잘못됐다를 떠나서 이런 일은 이 세계에 늘 있겠죠. 공평한 이익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누군가 이익을 더 보고 누군가 손해를 좀 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있다가 이 세계는 늘 위험한 게 이제 맨 처음에는 무역전쟁 정도 하겠지. 무역으로. 이게 점점 더 가서 감정이 상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에 늘 벌어지고 있는 부처님께서 그 감각적 욕망이 너무 커지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나아가는 거죠. 이제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하는 정도 아니라 성체로 올라가고 화살에 맞고 창에 찔리고 끓는 물에 튀겨지고 목이 베고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한다. 이것이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이다.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감각적 욕망을 근원으로 전쟁은 나라와 나라끼리 하는 거지만 이제 개인으로 돌아온 건데요. 집을 부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노상 강도질을 하고 강간을 한다. 개인들이 한 거죠. 노상 강도질도 욕망이 그냥 자족을 하면 거기까지 하겠습니까? 바른 생계로 자기가 조금씩 일하면서 먹고 살면 되지 않나요? 원하는 것 많고 욕망이 일은 하기 싫고 뺏어오는 게 제일 쉽다 생각하는 거죠.
요번에 그 중학교 학생들의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옥상에서 아마 투신했나요? 너무 매를 많이 맞아갖고. 참 상상도 힘든 일인데, 상상하기도 힘든 참으로 그 무참한 일들이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경전에 계신 얘기가 먼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드리는 겁니다. 좀 무거웠네요. 거기까지 가면. 경전의 말씀이 이게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릴까봐 그런 거예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나라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왕은 그런 자들을 붙잡아다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끓이는 솥에 넣고, 예전엔 진짜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머리를 소라의 색깔처럼 만들었다가 이거 다 벗겼나 봐요. 벗겨서 갈았나 봐요. 이렇게 갈아서 소라고동처럼. 이렇게 뭐 쭉 한번 보시면 아주 막 잔인한 고문들이 다 있는데, 실제로도 이렇게도 한 모양인데 요새 이렇게는 전혀 없겠죠. 없는데 이제는 없어졌어도 이게 사실은 지옥 가면 받아야 될 또 다른 내생에, 지금 목전의 이 세계에는 없어졌겠지만, 설마 지옥 가면 이런 게 있겠냐 싶다면은 설마가 아닐 거가요. 이 세계에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불과 예전에. 그 당시에만 해도. 사람 세계에도 있었으니, 이런 형벌들이. 이것이 위험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번 생에 목전의 얘기 들으셨고요. 드디어 이제 죽은 다음에도 나오는데,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의 나쁜 행위를 하게 되고, 나쁜 행위를 하고 나면은 죽은 다음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최악인 지옥에 태어난다. 이것이 감각적 욕망의 위험합니다.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이렇게 처참한 곳에 태어난다가요, 앞서서 감각적 욕망이 너무 커지면 분노가 생긴다 그랬나요? 안 했나요? 분노는 남을 해치나요? 안 해치나요? 남을 해치면 이 세계의 법칙은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는 건가요? 나쁜 데 가는 건가요? 나쁜 데 가는 거기 때문에. 즉 욕망을 하면서도, 욕망을 어느 정도 하면서 팔종도해라는 건 남을 도와라고, 욕망을 하더라도 남을 해치지 말라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욕망이 너무 커지면 남을 해치는 쪽으로 필경 가니까 욕망을 어느 정도만 갖고 남을 해치지는 마라가 팔종도예요. 처음에. 팔종도를 안 배우면 거의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수학 공식을 못 배우면 수학 못 풀죠. 공식을 안 배운 자가 그 공식을 풀 수는 없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남을 해치지 마라를 배우지 못한 자는 거의 욕망하게 되면 남을 거의 해치게 될까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해치지 마라고. 욕망이 점점 커지면 필경 남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죽은 다음에 안 좋은 곳 가는 거예요. 지금 나라와 나라 싸움들 아까 얘기 드렸는데, 그들이 현명 안 하겠어요? 현명해요. 그런데 지금 나라와 나라의 이익이 걸리니까 이 법을 잘 숙고하지 않는 이상은 이쪽 나라가 저쪽 나라 해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 나라도 당하기 싫으니까 이쪽 나라 해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알아도 그렇게 가지요. 이익이 걸리면. 그러니 개인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것이 감각적 욕망에 정리하면 달콤함도 하고 있고 위험함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고요. 처음부터 욕망을 버려라도 안 하신 게 이게 바로 팔정도의 바른 직업에서 직업을 가져라 자체가 욕망해라죠. 어느 정도는. 그리고 자족해라. 이것도 욕망을 하면서 자족해라는 말씀이고 오히려 남을 해치지 않으면 방일하지 않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이 생긴다는 건 재물이 욕망할 수 있는 재물이 생길 거다. 죽은 다음에 좋은 세계 가면 오용락이 인간 세계는 되지도 않게 훌륭하다. 이런 얘기 다 주셨죠. 즉 욕망의 달콤함이 있고 어느 정도 달콤함을 즐기는 건 일단 해탈 전에는 어찌 보면 지당하다예요. 지당한데 그 욕망이 법을 안 배우고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 분명히 싸움까지 칼과 방패를 들고 간다. 그때는 고통이 전방 위로 오게 될 거다예요. 죽은 다음에 문제가 아니라 살아서도. 분노하게 되고 아까 그 어린 소년들 감옥 가게 되고 그래서 말씀은 욕망엔 분명히 즐거움과 기쁨도 있고 그러나 그 이면의 위험성이 너무 큰데 아직 해탈은 못한 과정에서는 욕망을 하되 머물러나 강요되어 정도까지 가더라도 완전히 동요되어 움켜짐, 인색함, 수호함,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하고 분노하는 데까지는 차마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벗어남이란 무엇인가? 벗어남 간단합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망과 욕망을 한마디로 하죠. 욕망을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망을 제어함과 버림이 벗어남이다 그러셨습니다. 제어함과 버림은 맨 처음에는 참아라지요. 조금. 참고 종래에는 버려라지요. 이건 해탈이죠. 안하함이거나. 제어함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팔정도를 닦으면서 욕망을 어느 정도 즐기면서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조금 너무 오버하는 건 막으면서가 제어함이에요. 잘 사는 거. 버림은 삼매 넘어서 아까 안하함까지 가서 완전히 버린 게 안하함이죠. 아직 해탈은 아니더라도 그렇게까지 가는 거다 하시는 거고 여기서 끝나면 이제 의문이 들죠. 사람들은 에이 그래서 어떻게 버리란 말이야. 그게 팔정도죠. 벗어나는 방법도 다 주셨습니다. 여기선 간단하게 팔정도 나오기 전에 결론부터 나온 거예요. 삶의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제어를 하고 종래에는 해탈하려면은 버리고 이렇게 해서 벗어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으로 알고 위험을 위험으로 알고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알면 그때 알았을 때 그들은 욕망을 철저히 알거나 안 거다 그런 겁니다. 가르치는 게 가능하다가 여기서 요약을 하면 보통은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은 누구나 다 알지요. 그런데 그걸 재난, 위험성은 별로들 생각 안 하지요. 이 위험성이 사실은
아까 나라에 이익이 걸리면 알고도 할 수 없이 그런다 이 얘기를 드렸듯이 위험성이 일사천리로 벌어져요. 욕망이 커지면. 이제 우린 그 공부한 거고 이걸 잘 사유해 봐서 어디선까지 위험하지 않게끔 우리가 기왕의 욕망을 해야 된다면 아직 버리지 못했다면 제어하는 입장이라면 어디까지 해서 나머지는 잘 제어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도 위험성을 사유를 많이 해봐야겠나요? 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벌써 다 넘었죠.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이제 몸이 나오는데 그냥 간략하게는 그래도 얘기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이걸 또 하기는 그러니까. 몸의 달콤함은 여기 그 좋은 가문에 소녀가 있어서 15, 16이면 아마 제일 이쁜 나이인 모양입니다. 그런 여인이 있다면 아름답겠는가 그 몸이 아름다운가요? 예, 참으로 매력적이고 이렇게 아름답다.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 즐거움과 행복이 있나니 이게 몸의 달콤함이다라가 그 소녀에게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녀가 거울을 쳐다보면서 알 거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이쁜지. 그러면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즐겁죠. 문제는 그렇게 즐겁고 한 그 소녀가 80이나 90이나 100살이 되어 늙으면 석가래처럼 굽고 꼬부랑하게 되고 지팡이에 의지하고 덜덜 떨면서 걷고 병들고 뭐 쭉 나와요. 검버섯이 생기고 대머리가 되고 주름살이 들고 이렇게 매력과 아름다움은 사라지는데 이게 그 소녀의 그 몸의 재난이냐 위험성이냐 이겁니다. 아까 젊었을 땐 달콤함이고 그런가요? 좀 이따가 아마 그 저기 똥오줌에 위에 앉아갖고 거기 병이 들어서 엎어져갖고 일하지도 못하고 이것도 나오고 그래요. 재난이죠. 그러면 웃으시셔서 어떤 의미로 웃으셨나 여쭤봐도 됩니까? 늙었을 때 상상하셨어요? 그러면 혹자는 이럴 거예요. 아이 뭐 그 누구나 늙는 건데 뭐 받아들이면 괜찮지 않냐? 괜찮아요. 누가 받아들이는 거냐면 아까 몸의 즐거움을 너무 즐기지 않은 사람. 막 거울 보고 맨날 거울 보고 나 이쁘지 나 아름답지 나 행복해 이렇게 안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갈수록 더 아까 이렇게 늙어지고 똥오줌에 엎어지고 하면 괴로워질 거고 그냥 젊었을 때부터 이 몸이라는 건 나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이건 궁극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쓰임으로 이 정도로 나왔지만 이거에 너무 이 즐거움에 이것을 버리자 라고 했다면 늙으면서도 괜찮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았다면 너무 자기 그 아름다움 여자뿐뿐이 아니라 요새 뭐 연예인이다 뭐 남자 자꾸 그 미모나 남자는 미모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나요? 단어를 모르겠다. 미모라고 해보겠습니다. 남자들도. 거기에 거울 쳐다보고 맨날 나 잘생겼어 막 멋있어. 이런 사람들은 연세가 안 들어도 젊어도 얼굴 다치거나 무슨 사고로 이러면 이거 참 큰 괴로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 몸의 위험성을 봐라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몸이 이제 아까 살아서뿐이 아니라 죽어서 묘지에 버려지고 죽은 지 하루나 이틀 지나면은 이제 부풀고 문드러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위험성이다 이겁니다. 그 몸에. 이것은 어떤 분들은 아마 의아할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에 문제니까 난 기억 안 나니까 괜찮어 라고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죽은 다음에 문제니까. 여기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건 뭐냐면 이 몸이라는 게 그렇게 부질없는 거다. 그게 뭐 그 말씀이에요. 재난이다라는 게 살아있을 때 이게 뭔가 지금 그런 것 같지만 이거 그 식이 있어서 이게 그 안에 식이 있는 동안에 움직이는 거지. 죽어버리면 식이 빠져나가면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거다. 썩어 문드러질 걸 지금 그렇게 물론 지금 사는 동안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살펴라와 어우 아름다워, 어우 잘생겼어, 어우 와 멋져. 이건 다른 문제죠. 그건 재난이다예요. 뭐 개떼가 뜯어먹고 자칼들이 뜯어먹고 이런 거 한번 다 보시고요. 이런 걸 그 뒤에 쭉 나오는 게 부정관, 대념처경에도 나오는데 이걸 읽어보시고 사유하게 되면 이 몸뚱아리 부질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여전히 이 몸뚱아리 부질없다라는 건 사는 동안 잘 보살피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해야 되죠. 잘 보살펴라는 건 건강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잘 보살피려는 거고요. 사는 동안에. 좀 별개 문제인 거 아시죠? 아까 아름답구나, 막 즐겁구나, 기쁘구나 이게 아니고. 무엇이 몸에서 벗어남인가? 몸에 대한 욕망을 제어함과 더 나아가 몸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거다. 그게 몸에서 벗어남이다. 몸을 버린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자살이 아니라 몸을 마음속에서 사유해 갖고 미리 어느 정도 버려버리면 삶이 편안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어떠한 계기로 팔 2개, 다리 4개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사는 동안에 이 생각을 했는데요. 많은 걱정을 했는데 괜찮어 하고 그래도 웃으면서 받아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실제로 아마 팔 2개, 다리 2개가 없어졌다면 웃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미리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려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는. 몸으로는 큰 괴로움이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못 움직이니까.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고. 근데 마음으로는 이미 어렸을 때 준비했기 때문에 저기는 마음에는 고통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런 와중에 눈이 다쳤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눈 하나 정도야 뭐 이렇게 됐는데 가끔 걱정이 되는 게 난 어떤 다른 어린 소년을 볼 때 저 친구는 저런 일이 벌어지면 못 견딜 텐데 다른 이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지 몸 하나에 어떤 재난이 오면 그걸 못 버틸 텐데 하고 걱정들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드리려는 얘기는 그런 걸 마음으로 미리 이렇게 알고 사유하고 버려버리면 진짜 삶이 한결 그런 일이 와도 괜찮다예요. 우리 살다가 어떤 일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몸뚱아리에. 큰 병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때 미리 마음으로 사유해서 버린 사람은 몸의 고통은 오지요. 큰 병이 왔는데 안 오겠습니까? 근데 마음에는 괜찮죠.
그리고 몸의 고통이 이제 와서 그 순간은 괴롭겠지만 어차피 수명이다 하면 그 몸은 쓰러질 거니까. 느낌의 달콤함은요, 여기 느낌은 초선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감각적 욕망에서는 느낌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감각적 욕망에 눈, 귀, 코, 혀, 몸으로 하는 게 전부 감각적 욕망이 그 다음에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안 나왔고 이미 나왔다라고 가름을 해버리신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간적인 감각적 욕망의 느낌이 아니라 초선, 2선, 3선, 4선의 높은 느낌이 나오는데요. 이 느낌도 위험함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잘 현명하기 때문에 알지요. 위험함이니까 닦지 말자인가요? 경에 늘 계셔요. 이 삼매를 안 닦고는 욕망을 제거할 수 없다. 아니 그러면 초선, 2선, 3선, 4선을 안 닦고는 욕망을 없앨 수 없다면 닦아야 되는데 왜 이것도 재난이라고 하셨냐? 닦은 다음에 이것마저 초월해라? 이신 거죠. 다 이해들 하셨죠? 예, 이거 닦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리해보면 초선을 부처님께서 죽을 만큼 좋은 병이라고 나온 단어가 있어요. 경에. 죽을 만큼 좋은 최고의 느낌. 그 뒤에 붙은 병은 근데 이것도 위험함이다. 윗바사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꼭 닦아야 되는 거고, 닦은 다음에 더 높은 산매를 닦기 위해서 이것도 병이다 하고 버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 초선으로 와 보면 초선의 정형군인데요. 초선이 감각적 욕망들을 떨치고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고, 이게 다 아시잖아요. 초선의 정형구가 다 아시는 건데 다시 한번 잘 새겨보시면 중요했던 거예요.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린 뒤. 저거예요. 일단 저렇게 돼야 그게 초선이라는 거죠. 오늘 경전의 감각적 욕망, 몸, 느낌. 이 초선의 느낌은 앞에 감각적 욕망들이 세간적의 욕망이 떨쳐졌을 때 초선이 되거나 또는 초선이 됐을 때 떨쳐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즉 욕망들의 느낌이 떨쳐지니까 어떤 느낌이 생겼냐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느낌이란 단어는 안 나왔지만 그게 느낌이에요.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느낌. 그래, 초선을 구족하에 머문다. 이것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제 희열과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물 때에 자기를 괴롭히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둘 다를 괴롭힐 생각도 하지 않는다. 주석 보시면 직역이 이게 아니고요. 어제 공부하신 분들 들으셨지만 어제 다른 경에 썼는데 거기에 요 괴롭히려는이 그렇게 안 돼 있고 뭐라고 얘기 드렸죠? 자신을 해치려는 일으킨 생각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해치려는 일으키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단어가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그 의도 같아요. 내가 보기에 세탄이 단어 학자가 아니니까 한번 더 나중에 다시 찾아보시고, 즉 여기 자신을 해치려는 의도가 자신을 해치려는 의도를 하지 않고, 의도라는 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의도입니다. 남을 해치려는 의도를 하지 않고
둘 다를 해치려는 의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해치려는 이라는 게 사전에 직역이라는데요. 또 주석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 어원이 분노라는 뜻이랍니다. 이거의 또 다른 직역이. 그러면 얘기가 더 쉬워지는 게 자신을 괴롭히려는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하는 의도하지 않고, 분노를 의도하지 않고, 남에게 분노하려는 의도를 하지 않고, 둘 다에게 분노하려는, 나와 남에게 분노하려는 의도를 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게 직역이래요. 그러면 이게 더 직역의 어원인 게 단어가 한번 보실까요? 남을 해친다라는 거는 남에게 욕망을 주는 게 해치는 건가요? 욕망의 거리를 줘. 아름다운 거리를. 그건 이익을 주는 거지요. 남을 해친다는 건 뭔가요? 분노하는 거지요. 그런 건가요? 즉 분노가 더 직역이었던 게 남에게 분노하려는 의도를 내는 게 남을 괴롭히고 남을 해치는 거지요. 나에게 분노하는 게 나를 해치는 거지요. 초선에서 나에게 분노하려는 의도가 없고 남에게도 분노하려는 의도가 없다가 이유가 뭐냐면 감각적 욕망과 분노는 동전의 양면이었나요? 욕망이 커지면 아까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하는 적의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생겼나요? 안 생겼나요? 생겼죠. 그러면 거꾸로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면 남이랑 싸움하려는 분노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즉 탐진시 중에 진이라는 성냄의 원인은 탐이었던 거죠. 탐욕이 사라지면 분노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어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외음경의 수다원이 욕망과 성냄이 남아있다라는 건 둘 다 남아있는 거예요. 사다음도 희박하게 욕망과 성냄이 남아있다. 늘 같이 남아있어요. 아나음은 둘 다 없다지요. 사라지면 둘 다 사라지고 있으면 둘 다 있어요. 즉 욕망은 있는데 성냄은 없다. 이건 얘기가 안 돼요. 성냄은 있는데 욕망은 없다. 이것도 성립이 안 돼요. 늘 두 개가 같이 있든지 같이 사라지든지. 돌아옵니다. 아나함은 욕망도 성냄도 없죠. 돌아와서 여기 지금 욕망이 사라졌다가 분노가 그겁니다. 초선이 그게 안 나오나요 혹시? 자제 스님 이게 안 나온답니다. 배터리가 네 알겠어요. 그럼 할 수 없지 뭐. 자 그겁니다. 초선이 감각적 욕망이 떨궈졌다라는 게 그게 떨궈지니까 이제 분노도 당연히 떨궈진 게 시간은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좀 요거 마지막이니까 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요새 자주 경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돼서 거기에 맞춰서 뒤에 얼버무리니까 경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얼버무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좀 빠르게 끝내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다음번에 해야지 하고 다음번에 안 하게 되더라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니까. 돌아옵니다. 욕망이 사라지니까 분노가 사라져서 그 순간에 자기에게 분노하는 의도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분노를 내려는 자기를 해치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남에 대한 분노도 없고 둘 다를 분노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때 그는 오직 괴로움에서 벗어난 느낌을 느낀다. 사실은 이 괴로움도 그래서 분노로 돼 있을 거예요. 분노에서 벗어난 해치려는 마음에서 의도에서 벗어난 느낌을 느낀다. 이 느낌이 느낌 중에서 최고인
분노에서 벗어난 느낌을 느낌의 달콤함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거인 거예요. 이게 괴로움에서, 분노에서 벗어난 게, 분노에서 벗어나면 행복한 겁니다. 자기와 남을 해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법구경에 있는 겁니다. 경에 주로 쭉 흐르는 부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해치려는 마음을 없애고 모든 해로운 요소들을, 법들을 소멸시키고 온갖 선법을 닦으면 이것이 깨달으라고 부처님께서 설한 법이다라는 내용이 계신 거예요. 정리하면 아직 깨닫지 못했더라도 중생이 중생을 해치려는 의도만 없다면 정말 멋지다라는 거예요. 중생이 중생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다고 욕망이 사라진 건 아니고, 욕망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욕망에 완전히 동요되어 움켜짐, 인색함 이렇게까지만 안 가면 칼과 방패를 두고 싸움하지 않지요. 그래 머물러 정도만 하고 자족하고 해코지는 않고 가끔 마음에 분노가 일나더라도 이런 멋진 거고, 분노까지를 순간순간 없애진 상태는, 완전히 분노가 사라진 상태는, 해하려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는 사마디 상태고, 이래서 이게 최고의 상태다 인 겁니다. 해치려는 마음이 없으면 최고의 상태겠죠. 그렇게 해서 달콤함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선도요, 삼선도, 사선도 마찬가지예요. 사선도 뭐라고 하셨냐면 자신에게 분노하려는 의도도 하지 않고, 분노를 일으키려는,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려는 의도도 하지 않고, 둘 다를 분노하려는, 해치려는 그런 의도를 하지 않는다. 초선, 2선, 3선, 4선 마찬가지로 나왔지만 실질은 2선, 3선, 4선으로 더 높아진 산매로 갈수록 더 분노가 없어지겠습니까? 더 해치려는 마음이 없어지겠죠. 똑같이 나왔지만 이건 같은 경지가 아닌 겁니다. 그때 오직 해치려는 마음에서 벗어난, 분노에서 벗어난 느낌을 느낀다. 이것이 최상의, 최고의 느낌의 달콤함이라고 나는 말한다. 문제는 뭐가 재난이냐 이건데, 이렇게 최상의 느낌에서 재난을 보기가 솔직히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어요. 아까 욕망은 재난을 우리가 사유해 보면 위험성을 보기가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거 확장이 되면 분명히 싸움까지 가고 뺏어오고, 이거 누구나 사유할 수 있는 게 목전의 현실에서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 삼매는 너무나 지복스러우니까 이게 무슨 위험성이 있냐? 그쵸? 여기서 그래서 위험성을 얘기하신 건 그 느낌들, 최고의 느낌들도 무상하고 항상하지 않고 변하고, 변하는 것들은, 무상하고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이다. 사실은 뭐보다 괴로움이냐면 그 상위 레벨보다 괴로움이다예요. 그 위에 더 높은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선 조금치라도 괴로움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설마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아닙니다. 삼매 자체가. 그건 앞에 나와서 최상의 달콤함이에요. 그게 늘 유지할 수가 없고, 그거보다 더 위에가 공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변하는 거고, 조금치라도 그거에 비해서는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건 뭐지요? 이게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게 윗바 사나, 이것이 위험성이다 입니다. 그래, 무엇이 느낌에서 벗어남인가? 느낌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고 느낌에 대한 욕망을 버림이 느낌에서 벗어납니다.
맨 처음에는 이걸 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산매를 닦아 야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버릴 수 없는 경지까지, 무상하지 않은 경지까지, 상수멸까지를 가라 그러신 겁니다. 궁극은 무상하지 않다. 그게 무상이라면 그것도 해탈이 아닌 거죠. 그것도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건 무상하지 않다. 예.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들이건 이와 같이 느낌의 달콤함을 달콤함으로, 위험함을 위험함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알면 그들 스스로 느낌을 철저히 알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그 도닦음을 따라 행하면 느낌을 철저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다. 경이 끝났고요. 올해 마지막 법회였습니다. 올해 잘 행복하게들 보내시고요. 우리 내년에 또 새해에 보다 더 우리가 법을 잘 이해하고 실천해갖고 나날이 우리 향상일로 하겠습니다. 자, 내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게 연말 잘 보내십시오.